저희도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6쪽 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요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그 기적보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의 제목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을 명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요예배 때 보았는데요, 수요예배 때 뭐가 문제였냐면 동일한 기적을 봐요.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똑같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 만들어낸 떡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따랐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보다 그 기적이 만들어낸 떡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왜 거부했습니까? 그들도요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예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패퇴시키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얻어서 항상 다른 나라들에게 승리하고 또 그들에게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돌려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떡을 주실 의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그 구세주이심을,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을 다 주려고 온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이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수요일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가 물고기를 잡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계신지에 대한 그 장소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가득 찼고 그리고 문 밖에도 서 있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태어나기만 거기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아주 어렸을 때를 보내고 또 조금 컸을 때 유년기를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유년기를 보내실 때 14절부터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 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였겠죠. 그 시절을 보내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스불론과 납달리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다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열로 와서 유년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시절에 이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확실하게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품으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무너진 그들에게 내가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춰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히 어디 지역에다 내가 빛을 비출 거냐?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다가 빛을 비출 거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이 이사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특별히 이렇게 본문 가운데 지금 그들이 어떤 거예요? 원래는 죽음 가운데 있다고 예언이 됐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런데요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처럼 아까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랬어요. 아까 2절 다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를 때는 이런 성격의 사역은 아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사역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17절 보면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이 지역에서 갈릴리와 아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장소에는 17절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는 멀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제일 핵심 도시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사투리의 억양이 갈릴리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는 완전히 시골 촌구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지금 파견을 온 거예요. 거기 와서 진짜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뚫어져라 봤겠죠. 뭐 꼭 좋은 의미로 온 것은 아니겠죠. 이런 상황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굴 데려왔어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병세가 너무 위중해서요, 이 사람을 그냥 데려오지 않고 침상에 누운 채로 침상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따 그랬어요?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 인파를 뚫고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집에 지붕을 뜯어서 병자에 누운 상을 그쪽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자동으로 삥 올라가는 이런 자동 사다리 같은 게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20절에 바로 이렇게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환자를 보시고 바로 그 환자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겠죠. 너무 위중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과 그 무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병중에 있는 내 친구를 고치실 수 있는, 저분은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가 확실해 라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신으로 메시아로 보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바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그럼 오늘 예수님을 열심으로 찾아온 겁니까? 맞죠? 그러나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이들 모두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소문을 많이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사람들처럼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들의 모든 고통들을 치유하시고 덮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칠 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와는 병자를 지금 순서를 바꿔서 고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복음서에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와 있기 때문이죠. 내용을 뒤에서 계속 보면 이것들이 더 예수님의 이 의도가 더 확실해집니다. 무엇이 평소와 다르냐 하면요, 보통 때는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치세요. 그런 다음에 병을 고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하신 거예요? 지금 병자 아직 안 고치셨어요. 병자는 아직 누워있거든요. 근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 학자들이요,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눈이 거의 뭐 밖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도 신통방통하다니까 뭐예요? 진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짓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문이란 게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면서 구원과 죄를 얘기해도 병을 고친 게 빨리 퍼지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해 주셨다가 빨리 퍼지겠습니까? 당연히 병 고침이 빨리 퍼지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21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사한다 그랬을 때 눈이 진짜 깜짝 놀라 커졌을 텐데 이때는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옆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뭘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게 될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을 딱 쳐다보더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한테 딱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랬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던지십니다. 그게 23절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이 장면에 청중이 돼서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을 모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심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리고 아직 중풍병자는 고침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사함을 지금 먼저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쉽냐는 거예요. 일단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둘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 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감히 누군가의 죄를 사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말만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말을 하라면 말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뭐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은 게 아니라 뭐가 더 쉽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한번 청중이 돼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저는 고민하면서 총 3가지의 경우를 가정해 봤습니다. 뭐가 더 쉬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사기꾼인 경우입니다. 제가 뭐 예수님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청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 메시아일 경우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죠? 자기가 구세주라고 우기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옆에 있는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눈앞에서 고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죄사함을 내가 말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죄를 내가 너 죄사함 받았어라고 해서 진짜 사해 줬는지 안 세워줬는지 이 자리에서는 확인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놓고 진짜 죄사함 받았다고 계속 우기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또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도 보세요. 자기가 계속 예수라고 우기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없습니까? 사기꾼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앞에서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증명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일 때는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해야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지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죠. 바로 이 세 번째 경우가 예수님이 구세주일 경우입니다. 오직 이 경우에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두 가지 모두를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창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창조의 중심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이시기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요, 둘 다 쉬운 거예요. 구세주이시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친히 올라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왜 던지시는 겁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의 선지자의 수준이,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는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과 동등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은 그들 앞에서 순서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과 26절을 보면요,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켜보는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드러났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들은요,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들도 떡을 원해서 나의 어떤 삶의 문제 그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정말 그 떡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에게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선지자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 거지요. 굳이 예수님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온 천하를 얻어도, 이 세상의 모든 떡을 내가 다 가져도요, 내가 생명을 잃으면, 그죠? 그것이 뭐가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이처럼 영원한 영광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든 주님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다 드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내가 맨날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살면 그런 얘기하죠. 나는 내 삶은 없어, 이런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주면, 그 목숨을 나에게 바치면 너희들은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를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은 절박한 삶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오늘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지만 결국엔 그의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떡이 우리들의 생명보다 중요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짜 관심사는 우리들의 영혼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중풍병이라는 삶 가운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 주님에게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주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문제들을 뒤로 한 채 정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 사람을 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항상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 그래서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떡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놓치지 않는 그 확고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